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생의 선물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는 말씀에 조명하시어서 우리 각기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며 날마다 성장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그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기쁨,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한 자라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심정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갖게 되는 이 일을 바라보는 것은 아마 우리 그 누구나 공통된 기쁨의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대고 생각할 때 또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갖고 우리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는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받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을 받고 이제 흩어져 나그네 되어 있고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그의 두 번째 서신의 맨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나그네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의 말, 아니 보다도 이는 명령형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자라가라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하여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자라가라 하는 이 말은 아욱사노라는 헬라어의 어근이 동사로 아욱사노입니다. 영어로는 grow 또는 명사형으로는 growth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만 이 아욱사노 자라라 하는 말이 무려 22번이나 사용된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백합화가 나무가 자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아기 예수가 자라는데 사용된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흥하고 하나님 말씀이 흥하며 교회가 질과 양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대로 성숙함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그 말씀, 이게 본문의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다도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라가라 하는 이 말씀은 동사로서 명령형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진행형 명령형입니다. Be continually growing. 계속해서 성장해 가세요. 다시 말하면은 자라가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알게 됩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자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기에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그러면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잠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여기에 자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바로 그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내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는 이런 삶으로 더욱더 전개되어 간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두 번째 편지의 후서에 10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믿음이 더하고 자랄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고린도인들의 믿음이 더할수록 그 고린도에 있는 그곳 지경을 넘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바로 이 일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감에 따라서 그들의 지역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우리가 불광동 그리고 은평구 그뿐만 아니라 서울 그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그 지경을 넘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1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그의 원함이었는데 내가 지나가는 일에 여기에 먼저 로마에서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먼저 여러분과 교제하여 내가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내가 충족함을 얻은 후에 격려를 받은 후에 그리고 도움을 좀 받은 후에 그리고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라라.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이 여기에 후원해서 여기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줌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경을 넘어서서 여기에 내가 전도하는 지역이 확장된다 하는 이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을 뜻합니까? 사랑의 폭이 더욱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것, 이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여기에 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입니다. 마게도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까지 포함돼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저들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고난이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내가 충분히 사랑했다. 그런데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섬김은 이런 사랑의 동기로 되어질 때 진정한 섬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들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과 모든 청목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중보 기도를 할 때 바울의 기도를 많이 참고합니다. 아,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자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더욱 많아집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에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를 닮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볼 때보다 지금 보니까 더 주님을 닮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여기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은 모든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여 speaking truth,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이 동기가 돼서 아무리 진실이라고 사실을 해도 사랑이 동기가 돼서 말하라. 그럴 때 매사에, 아니 그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담는 그런 모습으로 할 것이야. 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바로 예수요.
우리가 속한 분은 바로 예수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요한아 자매가 찬송한 것 같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원천입니다. 메시지 중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다른 설교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 영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화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네 번째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경건 생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소심해진다. 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소심이라고 적을 소자에다 마음 십자 쓰는 걸 보니까 영어로는 caution, 주의하라 그렇게 했더라고요. 꼭 그게 그 나쁜 말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관해서만은 소심해야 합니다. 죄에 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경건 생활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에 그 삶이 능력을 입고 성장해 갈수록 그렇게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사역하다가 가장 슬프고 실망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또 그러면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렇게 갑자기 물으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가장 축복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건 금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분이,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헌신해서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이처럼 성숙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전도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그 세대 또 세대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그렇게 그 유산을 넘길, 신앙의 유산, heritage, legacy 넘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그래서 그런 일을 너희 행하는 바라, 그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 행한데 그렇게 여러분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더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더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이 이상 못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이제는 더 못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데 이제는 그만두었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떤 여건과 형편에서는 그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은 여기에 이 경건 생활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이것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소홀히 하면 축복과 능력을 잃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낡아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벗어버리려고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너무 짐스럽고 그리고 기쁨을 상실하게 돼서 그저 다 내려놓고 싶다. 이게 성장이 중지되었을 때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그게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보았으면은 실제로 자라갈 때, 성장할 때 나타나는 표가 있는데 그 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표가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늘 같이 있으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가까이 있으면 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와, 얘들이 이렇게 자랐나 놀라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밖으로 어쩔 수 없이 성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겸손이 나타납니다. 예.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자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성장해가는 사람의 표예요. 예,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욥은 그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40장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우리말 성경에는 미천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I am vile, 사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사악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보는 게 겸손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나이다. I am dust and ash. dust 먼지 같고 재와 같은 나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19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 짐승의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뭐야?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나는 벌레입니다 하고 고백해 본 분 별로 성경에 의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벌레요. I am a worm. 벌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가 그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서 난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딱 했더니 여기에 잔뜩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성과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것은 완전히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 완전한 성화. 완전히 주님같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기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에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겸손이 보여집니다. 겸손이 보여집니다. 성장할 때 나타나는 표는 두 번째로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렇다면은 억지로 막 율법적으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을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한다 하는 이것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했고 영어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정말 참 주님 닮아가는 그 다음에도 여기 나옵니다만은 내가 내 기질에 있어서 죄성에 있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성질 내는 일에도 더욱 유의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유의하게 됩니다. 행동할 때에도 유의하게 됩니다. 그저 저리 억눌린 삶에 스트레스 잔뜩 받고 산다. 그게 아닙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원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도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을 살고자 한다. 때로는 실패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나니라 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장해 따라갈 때 성장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여기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폭이 넓어지는 거고 사랑의 폭이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대상이 넓어집니다. 잃어버린 대한 사랑과 연면의 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지 않아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므로 구령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 생활을 가지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하라. 내가 여기 한 나라의 시민으로 또는 여기 그저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 더욱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기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것에 자라갈 때 나타나는 특징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성장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중요한 경건 생활이나 이 모든 일에 중요한 지혜가 있는 지혜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이 있는데요. 그거는 잠언 13장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풍족해야 돼요. 풍족함. 예, 그분 얻는데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이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의 수단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부지런해야 한다. 경건 생활의 첫째, 부지런해야만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뿐입니까? 모임에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신 여건을 제하고는 공적인 모임에 모이기 원하는 바로 이런 삶,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으른 것은 육신적인 것이요 지혜가 없는 것으로 말했고, 부지런한 것은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를 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에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 생활에 부지런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어요. 모임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임의 중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락도 같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 핵심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임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유의하여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건 뭐 사소한 것인데 그냥 한번 농담도, 그런데 그 농담은 농담이지만은 상대방을 여기에 평가절하시키고 무너뜨리는 이런 농담이라면은 그분을 세우기 원하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어떤 실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라도 금방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실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매일 오늘도 하나님 제가 실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영적인 삶에 여기에 변화가 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우리는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욥기 15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찌 그 말씀을 작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 감격합니다. 우리는 서로 자라는 것을 볼 때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은 당위성인 것입니다. 생명의 당위성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은 간단합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대로,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내 앞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자라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생명이 있죠. 그래야 자라죠. 혹시 오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모셨습니까? 이 주님을 아십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신다면 손을 들어 펴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소멸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